예레미야서의 52장은 뭐 일종의 코다 사족 그리고 뭐 덧붙이는 이야기 에필로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에 우리가 완전 끝에 장면을 이렇게 보았고요. 뭐 그건 이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장면,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을 복권시키는 장면, 이런 장면이 나오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가려운 데를 긁어준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뭐 이런 얘기죠. 그거 말고 이 52장의 맨 처음의 시작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시드기야 왕의 파멸과 멸망과 죽음을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자들이 궁금했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써내려 갈 때 제일 먼저 예레미야서를 편집하고 썼던 이 사람이 꼭 쓰고 싶었던 게 시드기야 얘기였던 것 같아요. 당신들 시드기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시드기야 얘기를 먼저 이렇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뭐 아시겠지만 뭐 예레미야가 사역 기간이 41년에서 5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기를 이제 살펴보면 계속 힘들었지만 시드기야 왕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아시면 살기가 팍팍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움이 닥쳐지면 사람은 독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은 독해지면은 사람은 좀 악해져요. 그래서 이제 악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 시대 때는 유다의 말기라 이미 1차, 2차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침략을 해서 사람들도 끌고 가고 여러 가지 무슨 자원들도 끌고 가서 나라가 이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러면은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좀 수습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좀 이렇게 돌보고 이래야 되는데 지도자들이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기가 팍팍해지고 이러니까 독해지죠. 독해지면은 자기가 짜증이 나죠. 그럼 짜증이 나는 건 사실 바벨론 때문에 짜증이 나지만 그 짜증을 누구한테 풉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푼단 말입니다. 아주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뭐죠? 화풀이하죠. 직장에서 상사한테 혼나고 집에 와서 와이프한테 승질 내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표적이 된 겁니다. 왜요? 맨날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하니까. 예레미야는 어떤 소리 했습니까? 야, 니네 지금 이거 다네 죄져 갖고 이런 거야. 듣기 싫잖아요, 그죠? 두 번째 뭐입니까? 너희들 항복해야 돼. 이제 방법이 없어. 항복만이 우리 유일한 살 길이야. 아니 지금 기분도 나쁘고 자존심도 상한데 또 그러지요?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근데 이거 니네 분명히 안 들을 거고 이 이야기 안 되면 니네 다 망해. 3종 세트입니다. 이 듣기 싫은 말만 골라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제 입 좀 다물게 해라. 저 사람 좀 내 눈에 안 띄게 해.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를 무슨 구덩이에 가뒀다가 무슨 또 뭐 어디 뭐 구렁텅이에 넣었다가 또 죽이려고 또 묶어놨다가 감옥에 쳐넣었다가 이게 다 시드기야 왕태예요. 그래 놓으니까 예레미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전한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하니 예레미야를 거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들 그렇게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어떻게 된 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책의 기자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물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의 눈을 뺍니다. 그리고 끌고 가서 감옥에서 죽게 만들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 잔인하죠. 사람 살을 째고 어떻게 눈을 뺍니까? 근데 시드기야가 맨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 뭡니까? 자기 아들이 눈앞에서 다 죽는 장면, 그죠? 그리고 성전과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는 장면. 이 장면이 그의 마지막 시각으로 본 경험이죠. 비참한 진짜 끝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귀족들, 그렇죠?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같은 또 고관들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비참한 결말. 그러니까 리더가 어떻게 처신을 하냐에 따라서 자기만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큰 영향을 주게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는 어떻게 무너지나요?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뭐 권사님이 한 분이 어디 뭐 이단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박 권사님이 어느 날, 그럴 일은 없지만 여기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목요일 날마다 이렇게 전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십니까? 전도를 하던데 방긋방긋 웃으면서 전도하시는, 너무 방긋방긋 웃어서 전도를 해서 박모사님이 거기 홀딱 빠져서 그 교회로 갔다 오면 쳐보세요. 우리 교회가 망합니까? 예? 마음은 아프지만 이렇게 흔들리진 않습니다. 그죠?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뭡니까? 누구를 무너뜨리면 됩니까? 모르시겠어요? 저를 무너뜨리면 됩니다. 제일 쉽죠? 앞에 있는 리더들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물론 권사님들도 책임이 크시고 그러지만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은 강단에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것 정하는 목사, 장로, 교회 일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을 무너뜨리면 아주 쉽게 무너집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사실 그거예요. 이 시드기야가 정신만 차렸으면 사실 이렇게까지는 안 됐다고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파멸의 길을 유대 백성이 같이 걷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국이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더가 정신을 못 차려서. 자, 그렇다면 이 시드기야는 왜 이런 정말 그 나라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러한 정말 최악의 리더가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좀 이해가 됩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지금 이게 보니까 뭐냐면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이제 주변을 둘러쌌어요. 몇 개월을 둘러쌌냐면 18개월 동안, 1년 6개월 동안 둘러쌌는데,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예루살렘이 산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꼭대기에 이렇게 성을 쌓았으면은 이게 참 방어가 되게 쉽잖아요. 그리고 공격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성 높이의 토성, 흙으로 이렇게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토성으로 올라가서 성을 진입이 돼버리면, 거기서 성을 무너뜨려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문이 생기죠. 그럼 거기로 군사들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뭐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18개월을 포위를 하면서 토성을 쌓을 동안에 시드기야가 뭘 하고 있었었냐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식량이 떨어져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였어요. 사람들이 그 꼴을 보고 또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토성이 무너지고 바벨론 군사들이 들어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그 성에서 붙잡히고 예루살렘 성에서 붙잡힌 게 아니라 이 정확하게 따지면은 그 여리고 가는 길에서 8절에 보니까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혔다고 나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리고 잘 모르시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면 여리고가 이쪽인데 그게 이제 유대 그 광야가 있어요. 유대 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40일을 금식 기도하는 그 산지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난 그 자리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도망간 겁니다. 몰래. 예. 도망가다가 거의 다 이제 도착해서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은 두만강 푸른물 바로 앞에서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로잡혀서 이제 간 거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뭐가 느껴지나요? 18개월 동안 토송살 동안은 분명히 시드기야가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항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리고는 토성이 이제 성을 무너뜨렸었을 때 그때도 어떻게 보면은 만일에 진짜 자기는 난 죽어도 항복 안 해요 그랬으면 백성들하고 같이 운명을 같이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달아났어요. 그럼 시드기야는 철저하게 어떤 사람이냐면 지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아유 왕이시여 주변에 지금 성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토성이. 아 어떡하지? 뭐 괜찮아. 뭐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아유 왕이시여 지금 막 백성들이 막 먹을 게 없어갖고 자기 애를 삶아 먹어요. 어떡하지? 아 괜찮아. 나는 먹을 거 있으니까. 왕이시여 지금 성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저 군사들이 들어옵니다. 뭐 어떡하지? 야 그럼 나는 살아야 되니까 도망가자.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밖에. 그러니까 모든 판단에 두 가지가 없어요. 1번 백성이 없어요. 옆에 사람 바로 옆에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모든 판단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결국 리더가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돼버리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을 쭉 이제 역대 대통령을 딱 살펴보면 또 이 얘기하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굳이 대통령을 하지 말으셔야 됐을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대통령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옆집 아저씨 뭐 재밌게 사시는 옆집 아저씨로 잘 사실 분들이 괜히 대통령을 해갖고 나라를 망쳐먹은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뭔지 아십니까? 지밖에 없어요. 그러니 뭐 국민들이 어떻게 되든 자기 배 채우고 비리 저지르고 자기 가족들 또 뭐 챙겨주고 이러다가 나라가 다 망해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학자들이 다 대부분 얘기를 하기를 조선은 양란 그러니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죠. 그것을 겪고 나서 그때 무너졌어야 됩니다. 그때 나라가 바뀌었어야 돼요.
근데 사실 그때 나라가 바뀌지 않고 이게 결과적으로 나중에 외척이 세력이 득세하고 이러면서 나라를 말아먹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소위 말해서 뭐 대원군 쇄국 정책이니 막 이렇게 되었었을 때 이미 기능을 상실한 나라. 왜인지 아십니까? 백성을 생각하는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백성을 생각하는 지도층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뭐 일본은 그러면 정당하냐? 또 친일파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을 수밖에 없고 웃긴 소리고요. 차라리 그때 왕을 바꿨어야 돼요. 저희는 나라를 바꾸고. 근데 그거 못했으니까 우리가 망한 거죠. 시대 흐름을 보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지도자 운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지금 시드기야도 사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자기만 죽은 게 아니라 모두를 죽게 만드는 이 이기적인 마음, 완고함, 이게 나라를 말아먹은 거예요. 털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이런 지도자는 절대 뽑지 말아야겠다. 물론 그것도 좋은 묵상이지만 우리를 한번 이 말씀으로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 있나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이웃과 가족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교회 사랑, 사실 이거 세 가지로 버티는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말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 뜻을 쫓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는 완고함입니다. 완고함. 근데 그 완고함은 뭐냐?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하고 싶은 그 그림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완고함입니다. 완고함을 가지면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면 내 마음대로 해요. 잘못된 실수를 하죠. 이웃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사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마음이죠. 근데 이것을 가로막는 마음이 뭐죠?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결국 이거는 자기도 망하게 하고 우리 주위와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똑같죠. 이 시드기야처럼.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의 최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는 계기를 오늘 갖고요. 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속에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간직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또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